오늘 말씀은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심이라고 약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분당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전담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민정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책인데 상당히 많은 독자들, 특별히 믿음의 초신자들, 새가족반을 이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교회 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관찰하시면서 쓴 책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단순하게 믿음의 초신자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의 이 내용은 우리 오늘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접하고 또한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책 내용에 그 내용 중요한 파트를 여러분과 직접 그대로 나누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오늘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세상도 불공평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 가득 쓴 뿌리가 있어서인지 예배를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조차 곱게 보이지 않았다. 아멘 아멘 하며 은혜스러워하는 태도도 가증스러워 보이고 거짓인 것만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구역 예배를 마치자 나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다. 뒤통수에 무수히 많은 잎들이 중얼거리며 나를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잎들이 수근수근 뭐라고 내 흉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오늘처럼 시험이 많았던 날은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더라도 구역 예배에서 이처럼 시험에 빠졌던 적은 없었다. 설교와 찬양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한 후 구역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일주일간의 화제거리를 쏟아놓는 리얼 토크 시간.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이정의 집사님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줘서 이번에 아들이 군대 면제 받았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말 제 아들을 사랑하시나 봐요. 2년이나 벌었잖아요. 호호호. 어머, 너무 잘 되셨어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또래의 집사님들에게 이정희 집사님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잔주름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도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평생 마음고생 따윈 해본 적이 없는 얼굴이라고 쓰여있네. 그때였다. 불쑥 미숙이 엄마가 말했다. 저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 제 딸 애가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수월하게 대학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에요.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숙이 엄마는 사방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집사님네는 좋은 일만 있네요. 하나님은 집사님네만 사랑하나 봐. 어머 그러게요. 죄송해서 어쩌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감사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들 간절히 자신이 바랐던 것, 소원했던 것, 그리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로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얀 백지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화가 났다.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묻는 말에도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준비한 식사도 하지 않고 주랭랑 치듯 집을 빠져나온 것이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어찌나 빠른 속도로 걸어왔는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만 몇 시간 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댐이라도 무너지듯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토록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일은 점점 안 풀리는 걸까? 남편의 사업은 날로 어려워져 빚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고 평생 빚의 노예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했다. 거기에 훈련소에 갔던 큰아들은 하필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았다. 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엄마 힘들어. 며칠 동안 아들의 목소리가 종일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능을 본 딸 아이는 감기에 걸렸는지 컨디션이 몹시 나빠 보였다. 딸 아이는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로 줄곧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나는 궁금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걸까?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나가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내게는 관심조차 없는 것일까? 머릿속이 한없이 복잡해져 갔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다. 모든 삶의 의욕과 기운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는 기분이었다. 공허한 마음으로 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나요? 쌀을 씻으며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기에서 잠시 멈춥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이야기의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 이야기는 비단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문득 우리의 삶에 감당치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이 쌓이고 쌓여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이 들 때가 있을 때에 이 주인공의 이 질문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이 우리의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시험과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회의와 의심은 막 이제 예수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목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서 바로 이 여성도님의 이 갈등과 이 문제와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시험과 또한 회의가 다가올 때, 어떠한 때 이러한 시험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시험이 다가오며 이러한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와 오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두 동생 이 세 가정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쭉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기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진 그분으로서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던 가정 가운데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오빠가 병이 든 겁니다. 근데 병이 그냥 잠시 그냥 병 들었다가 완쾌될 것인가 했는데 점점 이 병세가 위중해 가면서 급기야는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것과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빨리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만 전에도 그렇게 사랑하던 이 특별히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던 이 주님께서는 아마 모든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바로 달려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가를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전가를 보낸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보내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병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다렸는데 웬걸요? 오빠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갑자기 진행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이 멘붕이라고 하는 멘털 붕괴, 이 아마 너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서 의심이 없던 마리아와 마르다였지만 아니 주님께서 왜 바로 오시지도 않고 다 장례를 치르고서도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승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사로의 집에는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그들의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시험이 지금 영적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왔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확 밀려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 분명한 교훈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이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던 닦던 자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흐리멍텅하게 믿던 가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가정,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젊은 오빠에게 찾아오고, 그것도 그냥 아프다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하는 그 상처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퀘션 마크, 그 물음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해도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상황이 특별히 변해도 그렇게 많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러할 때 그들이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마음속 깊이 앓는 상처와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4절만 끊어서만 읽었습니다. 꼭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1장을 기도하신 다음에 정독해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또 다른 메시지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은 여기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신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앞뒤를 다 자르고 오늘 이 말씀만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금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물론 나중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 실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믿게 하시면서 동시에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요 지금 앞부분만 딱 끊어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도전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몸부림치면서 은혜 가운데 열심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원치 않는 생각지 못했던 이 아픔과 고난, 또한 질병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내가 생각하듯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바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너무나 당황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회의와 이런 시험에 우리들이 마음을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먼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지금 이것이 질병이든지 이것이 어떠한 내 삶의 어려움이든지 내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내 가정과 일터 직장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로 집안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갈등과 고통이 찾아온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바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동일한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내가 기다렸는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동안 주님께서 그 집에서 거하시기도 하고 함께 또한 식사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좋은 일 또 힘든 일 다 같이 나누면서 함께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또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야, 나사로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히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죽을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또 오셔야죠. 그래도 안 오셔요? 힘든 가운데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없이 장례 치렀어요. 그리고 늦게 나타나신 것. 그때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자매의 말을 딱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늦게 안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힘들고 도전이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실 하나님이시다는 이 약속과 이 진리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너무너무 응답이 늦는 거예요. 주님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주님이 오셔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례를 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나타나니까 이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힘들고 어려울 때 퀘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앙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기다리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참 말은 잘한다, 말 어떻게 좀 앞뒤가 참 잘 꾸며서 말은 잘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 잘 기다리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가. 근데 실제 여러분, 앞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뭡니까?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의 시작이 뭐예요? 그의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물론 그의 믿음이 흐려지면서 여러 가지 인생적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모든 믿음의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그들의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다가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이게 제 어떠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십니까?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셔요. 여기 보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기다리게 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이제는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만두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 위기와 시험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아무런 도움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오래된 연조를 가진 분들도 이러한 때 실제적으로 영적 도전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말씀 이면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전가를 보냈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오라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게 아파갖고 우리가 볼 때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서 기다렸는데 웬걸? 죽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은 보세요. 우리는 다 뒤에 걸 아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죽은 나사로 살리시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을 그 전가를 받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서 기다렸는데 정말 막 오늘 내일 하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당장 지금 막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 다 갑자기 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지났는데 웬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덜컥 거기에다가 뜻하지 않았던 바깥의 문제까지 덮쳐갖고 이거 경제적으로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저앉을 판인데 이제 거기 위에 그냥 하나님께서 더 큰 짐까지 하나 턱 얹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딱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흔히 자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 말씀 붙잡고 견디고 참았는데 닥터가 잠깐 보자 그러더니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때까지 지금 버텨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 예수 믿었나? 아니, 믿음에 대한 것은 고백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니까 그것은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 주님이 딴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밉보여서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아주 뭉게뭉게 한쪽에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 11장 말씀을 꼭 가서 보십시오. 오늘 사실 이 11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은 25절, 26절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 가정이 이와 같은 사건을 허락하시고 오가는 세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얼마 동안 살다가 막 죽었을 겁니다. 지금 죽었어요. 그 나사로에게 그 마리아와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그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시여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처음 읽어드린 바로 함께 하심의 그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그 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 세상도 불공평한데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으로 아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던 이 주인공이, 이 에피소드의 이 주인공이 우연히 군에 간 아들의 안경 때문에 안경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경점에서 그 교회에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권사님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날씨도 더운데 나가서 같이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이 주인공이 볼 때 너무너무 정말 교회에 정말 신앙이 깊고 항상 평안하고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저 권사님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평탄한 길을 걸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권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대화 가운데 묻어나오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밉보였나 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그가 생각했던 그 믿음 좋고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신실한 그 권사님은 평생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고통도 없이 살아온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는 처음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읽어드립니다. 석희 엄마, 이 주인공이 석희 엄마예요. 석희 엄마,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혼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면 깨어날지도 모른다라고는 그런 아주 두려움 가운데 혼자 얄팍한 헝겊의 가운을 입고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돌오돌 떨면서 혼자 너무너무 어둡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 해결보다 함께 하심에 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지금 상황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에 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의 가장 기쁘고 어려운 고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주님에 대한 믿음, 도전하는 모든 영적 시험, 의심 이겨내고 승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한 주도 넉넉히 주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말고 어떠한 도전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